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4장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파가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역대급인 것 같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 미국 북미 쪽에 보니까 지금 재난과 재앙의 수준이라고 그래요.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 미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문자들이 와서 오늘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오지 마십시오 할 만큼 교회도 코로나 아닌 또 코로나의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라고 예외겠습니까? 더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이 겨울을 잘 나기를 바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보니까 장염 그리고 감기, 독감이 많은 것 같은데, 뉴스 보니까 노로바이러스가 유행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손 깨끗하게 닦으시고 씻으시고, 그리고 이 유대인의 정결 규례를 따라야 될 날이 오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필 씻고 반필 씻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만은, 본문 로마서 14장은 15장과 더불어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내용입니다. 바로 앞에 장,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 세상 권세를 향한 성도들의 태도에 대한 내용을 했죠. 거기 앞에, 한 장 더 앞에 가보면요, 원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너희의 원수, 악한 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로마서 12장 1절부터 변화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바울이 다루고 있죠. 교리보다도 더 구체적인 게 삶의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12장, 원수를 갚지 말고 위에서 기도하라, 악한 자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는 악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나쁜 마음은 항상 우리에게 올라오죠. 제가 그냥 예배 마치고 나가는 길에 여러분 뒤통수를 그냥 후려갈기면, 일단 목사님이 때리니까 한 대 맞아는 주지만 속엔 뭐가 올라옵니까? 왜? 뭔데? 이런 걸 악이라고 그런다고요. 악을 이기는 거 쉽지 않아요. 악을 이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라, 그런데 더 나아가서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했지만, 하나님은 안 갚고 십자가에 갚으시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너무한 거잖아요. 그런 어금니 꽉 깨물고 참고 버텼는데, 13장으로 넘어와서 뭐라 그럽니까? 권세에게 복종하라. 안 할 수가 없는 그 세력의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데, 양심을 따라 하라. 어떻게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순교의 각오를 하라.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살고 세상 권세가 위배될 때는 죽을 각오를 하고 진리를 따라야 되니,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방법이 뭡니까? 박해, 핍박, 고난, 결박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와 같은 각오가 필요하다. 이 또한 쉽지 않은데, 바울이 그 끝에 사랑으로 행하라, 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엄청 어려웠어요. 이제 14장으로 넘어왔어요. 딱 읽어보니 그다지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먹을 거, 날짜 이런 거 정도는 우리는 그냥 받아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고조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과 13장의 외부에 있는 큰 원수들, 비신자들, 세상의 권세, 불법적이고 악법적인 세상의 어그러짐에 대해서 어금니를 꽉 깨물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아니 여기 보니까 여기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죠. 먹는 것도 다르고 입는 것도 다르고 날 지키는 것도 다르고, 쉽게 말하면 생일 양력 있고 음력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봐도 다를 수 있겠죠. 누가 와서 음력 지키는 사람한테 음력은 우리 동양의 무속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같이 다니기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14장의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장과 13장과 비교해 봤을 때 14장은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다양한 신앙의 형태들, 먹는 것, 날 지키는 것과 일어난 문제들인데, 액면 그대로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수용하면 됩니다. 수용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은가 봐요. 바울이 계속 말하기를,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두 장에 걸쳐서 14장과 15장 두 장에 걸쳐서 이 문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14장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15장의 1절에 딱 가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믿음이 연약하다 강하다의 나름의 기준과 배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죠. 그럼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는 어떤 사람이며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시대적 배경이 무엇인지를 좀 보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로마서를 썼을 때 이 로마서의 수신자와 로마에 있는 초기 기독교 교회는, 원래 처음에 기독교 교회는 누가 세웠냐? 유대인들이 세웠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데 주류 메이저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49년경에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자꾸 시끄러운 소란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고, 당연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황제에게 절하지 않죠. 로마의 황제가 그려져 있는 이 화폐도 쓰지 않죠. 유대인들이 사회에 굉장히 불편한 요소를 주니까 클라우디우스가 귀찮아, 너희들 다 나가.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쫓겨납니다.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사도행전 18장 2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가 나와요.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만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온 이유가 뭡니까? 로마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인 거죠. 다 쫓겨났으니까 로마에 남아있는 기독교회의 교인들의 주류가 바뀐 겁니다. 이방인이 주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주류가 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쫓겨난 거예요. 그러다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54년에 네로 황제가 복귀하면서 이전 황제의 칙령이 무효가 되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돌아오니까, 돌아와서 다시 내가 출석하던 그 교회를 가봤더니 처음에는 우리 유대인들이 주류였는데 다시 가봤더니 이방인들이 주류인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전쟁통에 다 달아났는데, 전에는 그 교회에 주로 경상도 사람이 주류였는데 경상도 사람들이 다 쫓겨나고 다시 전쟁에서 복귀돼서 내가 섬기던 교회에 가봤더니 전라도 사람들이 주류더라. 약간 이런 분위기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주류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주류가 바뀐데 이제 그 전에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비록 예수를 믿긴 했던 사람들이지만 태어나서부터 평생 유대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자랐고요. 그리고 정결법에 아주 익숙한 규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에도 이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고, 안식일에 기적을 행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마다 의아하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을 만큼 그 날과 절기, 먹는 것, 정결에 대해서 몸에 배어 있는 이게 있는 거죠. 여기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숟가락, 젓가락으로 밥을 먹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 가면 숟가락, 젓가락이 없어요. 손으로 먹어요. 인도로만 가도 손으로만 먹습니다. 저 영국에서도 사우스 홀이라고 하는 남부 지방에 이제 주로 중동 사람들, 인도 사람들이 많은 시크 교도들 그런 데 가보면 밥 먹는데 수저가 없습니다. 손으로 먹어야 됩니다. 손으로 먹는데, 손으로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 게 왼손으로는 먹지 않습니다. 오른손 왼손이 구별이 있어요. 왼손으로는 닦는 데 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손으로 되네 그래서 양손으로 먹으면 상당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한 손은 틀림없이 아래로 내려가야 되고 우리가 손으로 음식 집어 먹으면 뭐라 그럽니까? 집에서 저는 손이 젓가락보다 빠른 편이에요. 먹다가 흘리면 젓가락 써요, 손 써요? 쓰면 안 되죠. 근데 저는 왼손으로 얼른 주워 먹는단 말이죠. 이런 게 다를 수 있잖아요. 이런 다른 규례들이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는 민수기 6장의 규례를 따라서 나실인, 부모님이 서약한 사람들은 포도주도 먹지 않았습니다. 독주도 안 마셨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아는 목사님도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레위기 11장에서 명령한 그 법을 따라 음식을 먹으면 건강하게 오래 산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두고 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오래 사는지. 뭘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과 저는 이제 좀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색임질을 하지 않는 짐승 먹지 않죠. 굽 갈라져 있으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안 먹는 짐승이 돼지고기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가서 함께 음식 먹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삼겹살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네. 또 날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레위기 23장에 안식일 규례들이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속죄일, 특별한 날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됐지만 그들의 몸에는 오랜 세월 동안 지켜오던 이 민족의 규칙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 살아도요, 설 명절 지켜요, 안 지켜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죠. 미국에는 그런 날이 없어도 우리는 지킨단 말이죠. 추석 지켜요, 안 지켜요? 추석 지켜요. 추수감사절이 있어도 추석은 지킨다고요. 그건 신불신간의 그 민족의 전통이니까. 유대인들은 그 전통을 로마에서도 계속 지켜왔는데, 잠시 쫓겨났다가 돌아오니까 이게 싹 다 사라지고 없는 거죠. 이방인들이 다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절기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광복절이거든요. 출애굽한 날이니까.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굳이 그 날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광복절을 지킨다거나 뭐 6.25를 지킬 리가 없잖아요. 다른 이야기니까. 그런 얘기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주일이요. 주일.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주일을 다 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공식적인 공휴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이기 때문에 주일을 언제 지킨다? 토요일 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지킬까요? 주일 날 지킬까요? 두 날 다 지킬까요? 토요일 날 지킵니다. 당장 중동에 있는 모든 기독교는 토요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제가 재작년에 카타르에 부흥회 갔는데 주일 예배를 토요일 날 드리고 주일 날 또 드리더라고요. 많이 피곤해요. 와, 뭐 이런 게 다 있노 싶었어요. 설교가 많아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계속 충돌이 일어난 거죠. 즉 로마에 있는 기독교도 처음에는 주일을 토요일로 지켜왔다가 이제 쫓겨나고 다시 오니까 로마의 공휴일인 일요일 날 안식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클라우디우스가 죽고 나서 다시 모여진 이 로마 교회에, 다시 모여진 로마 교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을 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죠. 잠시 떠나갔다 왔다가 보니까 지멋대로인 거예요. 먹는 것도 제멋대로, 날짜도 제멋대로, 손으로 집어 먹지를 않나, 손 씻지도 않고 먹지를 않나, 뭐 이러니까 불편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잘 보면 누가 약한 자고 누가 강한 자일까요? 이방인이 약한 자, 유대인이 강한 자. 이게 좀 이해가 필요하다고요. 자, 유대인들이 약한 자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 약한 자란 말은 이제 뭐 죄를 짓는다라는 말이 아니고, 믿음이 강한 자란 말은 신앙이 독실하다라는 말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실제 믿음이 크고 작고 뭐 강하고 약하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약함이란 말은 의지나 인격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유혹에 빠지거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물쭈물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고, 믿음이 약하다라는 말은 온전하게 살려고 하니 상처를 많이 받게 된다. 신앙생활하는 게 제재사항이 많아서 많이 어렵다. 이런 사람들을 약하다라고 얘기해요. 자, 아이들이 면역이 약하니까 감기가 잘 걸리죠. 얘들이 약하다라는 말은 면역이 약하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깨끗하고 순수하고 온전한 상황에서는 잘 안 아플 수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 믿음이 약하다라는 말은 이 유대인들의 절기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약하다라고 얘기하고, 이 절기와 관계없이, 음식법과 관계없이 먹는 것에 자유로운 사람을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약하다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순수한 사람, 순전한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걸 좋게 말하면 그렇고요, 나쁘게 말하면 바리새인,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올리면 안 돼. 난 당신과 달라. 이렇게
자꾸 담을 쌓고 자기 신앙의 체계를 자기 안에 가둬두는 사람을 약한 사람. 반대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요? 뻔뻔한 사람은 아니고 믿음이 주는 자유 안에서 평화로운 사람인데 웬만한 일에 상처를 받기보다 탄력 회복성이 있어서 수용도 하고 그러려니 하고 받아도 주고 또 그런 사람을, 내성이 있는 사람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복음에 주는 은혜와 은혜의 범주를 잘 이해함으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특별히 나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 면역이 강한 사람. 웬만한 걸 먹어도, 똥을 먹으면 안 되겠지만 먹어도 탈 안 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저희 집 냉장고에서 이렇게 열어보고 유통기간이 좀 지난 우유, 멸균 우유, 두유 같은 거 먹습니다. 지난 2주 전에 먹은 거는 한 10개월쯤 지났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늘 말했어요. 안 딴 건 괜찮다. 안 딴 건 괜찮다. 그래서 먹었어요. 냉장고 안에 저는 믿음이 강한 사람일까요? 약한 사람일까요? 네, 그런 거예요. 갑자기 얼굴이. 그냥 이걸 먹고 탈난 사람은 장이 약한 사람, 이걸 먹고 괜찮은 사람은 장이 강한 사람.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하나 더 먹으려고 빨대를 꽂아서 빨아봤는데 뻑뻑 하더라고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싹 다 버렸습니다. 냉장고가 크면요, 저희 작은 냉장고 쓴다고 하는데도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어떤 세상의 죄나 부정이나 불결이 들어오면 견딜 수가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웬만하면 너무 괜찮아서 이제 뭐 술도 담배도 마약도 다 괜찮다고 하는 사람 문 아닐 거예요. 아닐 거지만 스스로 자기의 보호벽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 보호벽이 좀 적은 사람은 약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정도를 알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될 게 아닌데 왜 문제가 생겼냐면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의 행동을 정죄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고. 지저분하다, 더럽다, 어떻게 사람이 규모도 없냐, 절기도 모르냐 정죄하고요.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는 거죠. 너희들끼리 가서 놀아라. 너희들끼리 가서 놀아라. 이게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저희 동기들과 같이 어울려보면 저는 믿음이 약한 축에 해당합니다. 노래방에 안 가죠. 저들이 먹는 거 안 먹죠. 저들이 노는 뭐 당구장 이런 데 안 가죠. 그냥 교회에만 노니까 약한 축에 해당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저들이 볼 때, 믿음이 강한 제 친구들을 볼 때, 저것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나 안 믿나, 끊어라, 그만해라, 말 못다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정죄하고 있죠. 저 친구들은 노래방 갈 때 저를 데려가야 안 데려가요? 가만히 갑니다. 자기들만의 톡방이 있어. 그때는 톡이 없었지만 저를 절대로 안 데려갑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서로 어울리기가 어렵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같은 동기들인데도 어떻게 해요? 서로 따로 놀아요. 술 마실 때 노는 친구들이 있고 교회 갈 때 노는 친구들이 따로 있어요. 다 교회 동기들입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다가 과하게 마셔서 인생의 끝판왕이 올 쯤에 전화 한 통 와요. 내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제가 믿음이 강할 때는 기도를 해줬어요. 지금은 제 속에서 지옥 간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말을 안 하죠. 자, 이러니까 함께 있을 수가 없게 되고 결국 서로 남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교회 안에, 이거 문화의 차이는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믿음이 약한 축에 해당합니까? 설교만 들었을 때는 강한 축에 해당합니까? 강한? 약한. 웬만한 사람 다 못 받아들일 것 같은 설교를 가끔 하죠. 예,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더 들어보셔야 결론에 이릅니다. 바울은요, 이런 문화의 차이들 가지고 나타나는 비판을 서로 비판하지 말라, 서로 받아라.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다 괜찮다로 끝나지 않고요. 더 읽어 내려가 보면 조금 더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저 비판하고 좀 업신여기는 경향으로 끝나지 않는 게 뭐냐면요,
바울이 경고의 수위가 더 높아져요. 생사를 걸어야 할 것 같은 표현을 합니다. 주님께서도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주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다. 그러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라. 이 말이 앞의 내용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얘기합니까? 또 더 나아가서 10절에 가서 보면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다라고 받아야 폭넓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찌하여 비판하며 어찌하여 업신여기느냐?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다르게 말하면요, 네가 뭐라고? 따라해보세요. 네가 뭐라고? 라고 말하면 비판받을 때 속은 다 후련하죠. 그걸 어디서 해야 되냐? 거울 보고 하세요. 거울 앞에서 하시라고요. 어떤 상황에 누군가를 말할 일이 있으면 거울 앞에 딱 서가지고 상대방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거울 앞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세요. 저는 그가 누구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네가 뭐라고? 라고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니 먹는 걸로 몇 마디 했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또 이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게 보통 진지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사백하리라. 그리고 12절에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이 내용은 최후 심판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비판하고 업신여긴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에서 다루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심각합니까? 안 합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의 여러 행태 중에 불의, 음란, 악행, 살인, 도둑질, 강도 중에 비방하는 것과 수군수군하는 일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살인하는 거랑 수군수군하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비방하는 거랑 간음하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우상 숭배하는 거랑 남을 비판하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앞에 12장, 13장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서로 낯선 성도들이 많이 있으니 지금은 탐색전이에요. 강아지 데리고 이렇게 산책 가다 보면 서로 다른 낯선 강아지들이 만나면 탐색을 오래 합니다. 다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개 취급해서.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전 종이 진돗 개네, 저기는 리트리버네, 여기는 똥개네, 그러고 있지 않겠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최후 심판대 앞에서 판결받을 우리의 일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한다, 직접 고한다, 진리를 말한다, 사실대로 말한다, 시시비비를 가린다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을 비판하거나 어떤 사람을 업신여긴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속에 있는 그대로 말할 때 옳고 그름을 말할까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마음을 말하게 되겠습니까? 마음을 말하게 되겠죠? 그 마음이 미워요, 좋아요? 미운 마음을 말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남에게 비판하거나 이런 말합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지 마라. 건설적인 대안을 가져라. 그렇지만 누군가를 비판할 때 마음에 못마땅함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그게 안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들어온다는 거죠. 아니, 비판할 수 있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비판을 위한 비판, 조언, 충고, 대안 있는 비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꼭 우리가 앞에 붙여서 하는 수식어가 있어요. 다 네 좋으라고 하는 말이라고. 상대방 좋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꼴 보기 싫어서 하는 말이에요. 한번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그게 되게 싫으니까 그거 고치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진짜 그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1번, 2번이요. 일단 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내 성이 안 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너를 위해서 한다. 이걸 하나님 앞에서 직고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거짓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비판이라고 하는 이 동기가 나의 악에 근거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본질적인 거더라라는 거예요. 십자가, 죄사함, 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았어요. 먹는 거, 날 지키는 거, 안식일, 주일 이런 것들인 줄 알았어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들이 그들의 삶이 얼마나 수용적이고 얼마나 덜 수용적인가를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딱 들어가 보니 내 안에 악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유럽 사회에서 미개인 취급받았던 게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개고기였어요. 뭐 지금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걸 가지고 뭐 나무랄 수도 이제 저는 믿음이 이제 강한 자가 돼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보신탕입니다. 보신탕. 불과 20년 전만 해도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 먹을 게 없어서 그랬다. 키우는 개와 먹는 개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 먹을 것 없는 캄보디아에도요 지나가는 개 안 잡아먹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개 잡아먹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가 잘 잡아먹습니다. 특별히 먹을 때 꼭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개가 유전적 형질이 사람하고 거의 비슷해가지고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몸에 좋다. 제가 그 말 들을 때 얼마나 소름 돋느냐 하면 저러다가 사람도 먹겠다. 그리고 형질 똑같은 사람 먹어야 안 됩니까? 그러니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잔인함은요, 뭐 선을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는 안 먹죠. 뭐 개고기를 좋아하고 선호한다고 해도 법이 금하고 있어요. 불법이에요. 일단은 법이 금하고 있으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개 대신 염소를 드시거나 양을 드시거나 뭐 하시는 건 괜찮겠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믿음이 약한 자입니까? 강한 자입니까?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뭐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 유대인들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여기 보면 채소 먹는단 말이 나오죠. 왜 채소를 먹느냐? 고기를 시장에 가서 사러 갔는데 이 고기가 코셔법에 따라서 제사를 안 지낸 순수한 고기인지 또 할랄 법에 따라서 뭐 이렇게 그 이방신에게 절한 제사를 지낸 고기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 그 뭐 육축점 안 간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안 먹는 편을 택하는 게 이제 채소를 먹는 채식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교인에 해당하는 경우죠. 또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단이 다르고 교파만 달라도 또 문제가 되죠. 그래서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뭐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사랑의 교회랑 같은 교단, 합동교단. 우리도 그렇게 썼을걸요? 안 썼네요. 천만다행입니다. 네. 뭐 어느 목사님이 있는 뭐 하용조 목사님이 있는 온누리교회와 같은 통합교단 뭐 이렇게 쓰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갸우뚱거립니다. 여러분 러시아 종교회가 갈라졌을 때 갈라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도할 때 손가락을 벌리느냐 오므리느냐가 하나의 이유가 됐다 그래요. 예, 벌리면 샌다는 거죠. 당장 합동과 통합에 찌어다 추구나옵나이다 이걸로도 교단 색깔을 알잖아요. 전 제 마음대로 해요. 그때 달라요. 이런 걸 가지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런 시대 때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는 거죠. 추수감사절요? 우리 교회 절기 아니에요. 미국에서나 추수감사절 지키고 우리 추수감사절 지키지 영국에서는 추수감사절 절기가 없습니다. 왜? 성경 절기가 아니니까요. 이런 거 가지고 너 왜 지키냐 안 지키냐. 좀 더 예를 들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가 있고 안 하는 교회가 있어. 안 하는 교회는 그 성경이 없는 거다, 그 가톨릭 고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가톨릭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두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마지막 날에 결국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할 것인데 각각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비판받을 것만 생각해도 남을 비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비판받을 만한 사람들이 늘 위로받는 곳이 한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교도소입니다. 교도소에는요, 죄인이 죄인을 비판하지 않아요. 어쩌다 이래 됐노? 친구 잘못 만났어요. 어쩌다 이래 됐노? 정부 잘못 만났어요. 교도소 가면 서로 다 위로합니다. 우리 나가서 잘 살자. 나가면 연락해. 우리 교인들은요, 다 죄 지은 교도소 수감생들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뭐 해야 됩니까? 서로 위로해야 돼요. 위로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로 서로 받으라. 한번 따라할까요? 받으라. 여러분 들이받지 말고
들이받지 말고 받으세요. 이 프로스 람바노란 말은 람바노가 받다, 붙이다, 잡다란 말인데 프로스란 말은 다가가서 잡는단 말입니다. 악수할 때 가만히 앉아서 손 오기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친절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가가서 이렇게 잡잖아요. 이걸 프로스 람바노라고 얘기해요. 상대방이 어떤 나랑 다른 어떤 게 있으면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너는 나, 나는 너, 나는 나, 너는 너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가가서 받으라. 로마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분명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특별히 구약이 금지한 돼지고기를 못 먹겠다고 하는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보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 절기를 지키는 자들을 너희가 받되 그의 연약함을,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는 이걸 가지고 끼리끼리 모이지도 말라라는 말입니다. 자, 돼지고기파가 있고 안 돼지고기파가 있는 거죠. 소고기파가 있는 거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돼지고기 금지파, 대한예수교 장로회 돼지고기 수용파. 우리 한국교회가, 장로교회가 이것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일 성수 때문에 통합과 합동이 갈라졌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일 온전한 성수파 합동,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일 예배 드리고 시장 보는 파 통합. 맞아요? 그런데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직구하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그 총회 현장에 갔을 때는요, 서로 미워하는 일단의 부류가 반반쯤 되었을 것이고, 미워하고 갈라지기 위한 핑계 중에 가장 큰 핑계가 이 핑계가 되었을 가능성이 맞지 않겠습니까? 누가 옳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저는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것에 대한 우리 생각은 온전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이것 때문에 너희가 서로 받지 못한다면 결국은 들이받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오늘날로 치면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일 것이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한 분들은 어떻게 보면 신앙에 탄력이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쁜 짓 하고 이런 사람들은 술 담배가 나쁜 것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의사도 못하게 하잖아요. 굳이 목사 입에서 그걸 가지고 나쁘다, 좋다, 말다 이렇게 말할 거 없고 병원에만 가도 못하게 하니까 아닙니까? 한 잔도 마시고는 운전을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 음주운전 때문에 새벽이라는 청소 환경미화원이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드킬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런 걸 금하기 위해서라도 그 주류업은 그냥 문 닫는 게 저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건 제 생각이에요. 사회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믿음이 아주 약한 사람에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죄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거 아닌데 죄송합니다. 많이 갔어요. 어디지? 네. 그런 사람들을 자유주의자라고 비판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 3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먹는 자를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를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고 하는데 메시지 바이블에는 God invited them both to the table. 그 사람들을 이 사람은 받고 이 사람 받고가 아니고 그 사람을 같은 테이블로 불렀다라는 말이에요. 교회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력은요, 술 안 먹는 사람, 먹는 사람, 돼지고기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절기 지키는 사람, 안 지키는 사람, 합동, 통합, 장로교, 순복음, 침례교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라가 아니라 천국 가면 이 모든 사람들을 한 테이블에 invite 불렀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그릇은요, 포용이라고 하는 그릇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여기 와서 함께 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동화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법을 고수하는 걸 목표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나 B가 와서 A는 A대로 B는 B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함께 모였더니 C가 되더라, 크라이스트가 되더라.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력이에요. 자, 13장에서도 제가 말했죠. 정치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좌든 우든 교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한 그늘 아래서 가까이 오셔서 먼 데 있는 자들과
가까이 있는 자들을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십자가입니다.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십자가입니다. 이 둘을 한 자리로 부르려면요, 받아야 돼요. 가까이 와서 잡아와서 여기 앉혀야 돼요. 술 먹는 사람도 여기 와야 되고요, 담배 피는 사람들도 와야 되고, 죄 짓는 사람도 와야 되고, 술이라면 치를 뜨는 사람도 와야 되고, 담배를 싫어하는 사람은요, 담배 냄새 피는 사람 곁에만 가도 싫다 그래요. 그런 사람도 함께 와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그래서 웰컴 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받되 동화되지 말고 트랜스폼,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변화라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는 말은 여기가 변화의 장이에요. 약한 자나 강한 자가 변화가 될 겁니다. 두 주 후에 13절부터 끝절까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균형 잡힌 기독교라고 하는 얇은 소책자를 내면서 Balanced Christianity라는 책에서요, 갈등의 시대를 이렇게 해석해 줬어요. 분열이 조장되는 이 지성과 감성, 또 사상, 지식, 정보, 종교, 양극화 시대를 살면서요, 복음 전도와 사회 책임이라는 양극, 뭐 보수, 진보, 자유, 뭐 근본, 이런 사이에서 리차드 박스터 목사님의 표현을 빌려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이 모든 것에는 사랑을. 본질도 비본질도 중요하지 않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이 중요합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니다. 그럼 뭐가 본질인지 저는 아직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을 바꾸는, 아직도 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입니다. 본질을 건드려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건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무시합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거나 강요하기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를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의 다른 표현은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만 남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 제목 삼읍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인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가지고 말하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면 우리가 거부할 게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괜찮다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부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 천국 가면 볼지도 몰라요. 뭐 누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죽어야 될 사람이 천국에 온다면 어떡할 건데요? 절대로 오면 안 될 줄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오고 내가 못 갈 수도 있어요. 천국 가려면 넘어야 될 가장 큰 난관이 뭐냐면 천국에서 보기 싫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저 사람만은 지옥에 쳐넣어야 될 그 사람을 건져내서 천국 가서 같이 살자고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마음 자체가 우리가 이겨야 될 가장 큰 죄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앉은 사람이 살인을 합니까? 강도질을 합니까? 전쟁을 일으킵니까? 간음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회개를, 뭘 또 회개를 해야 되겠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잖아요. 내 안에 누군가를 여전히 미워하고 있는 거죠. 그 미워할 때는 뭐가 나오느냐? 정당함이 나와요. 왜 그걸 말하지 않냐고, 왜 똑바로 살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물어봐야 돼요. 정의감인지 사랑인지. 오늘 저가 여러분들이 서로 수용하고 용납하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치면서요, 최종 판단은 주님이 할 거니까 제가 딱 집에서 문 열고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누군가를 업신여기거나 어떤 죄를 지어야 할 상황이 눈앞에 딱 닥칠 때 하나님께서 제 머리에 또 올려준 네 글자가 뭐였냐면 1만 시간 기도 운동. 뭐냐 하니까
여러분 되게 어려운 마음이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1시간만 기도하세요. 그리고 욕해 주세요. 죄를 지어야 될 상황이 되면 잠깐 죄를 내려놓고 1시간만 기도하세요. 그리고 지으세요. 되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컴퓨터 게임을 너무 하고 싶다. 컴퓨터 앞에 딱 앉아서 1시간만 기도하세요. 10,000시간을 우리 채우자고요. 너무너무 놀고 싶다? 1시간만 기도하세요. 이건 사실 제가 저한테 고백한 거예요. 제가 앞으로 어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을 할 때 제 스스로가 그거 딱 내려놓고 1시간 후에 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따라해 볼까요? 그거 놔두고 1시간만 기도하자. 자, 부부싸움하기 바로 직전에 1시간 후에 만나자. 아시겠죠? 주먹이 막 올라오는데 1시간 후에 때릴게. 그 입에서 욕이 이만큼 나오는데 1시간 후에 할게. 에이, 1시간 후에. 1시간만 기다리자고요. 누가 말 3초 5초 생각이라고 하는데 1시간만 기도합시다. 1시간만 기도. 저거 다 채우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저는 이제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10% 지났습니다. 이 지난 시간들을 그저 목사님이 뭔가를 하니까 같이 기도하자 하지만요, 제가 기도하러 올라오는 여러 성도들의 기도에 하는 모습들 보면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안문계 권사님 집에서요 잠을 설쳐가면서 잠이 깨면 잠 다시 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에 들어가는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고, 목사님 저도 작정으로 기도했습니다, 목숨 내놓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마음을, 그 소리를 들으면서요, 이게 그냥 행사가 아니라 진짜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 나라에 큰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첫 단추인 줄 믿습니다. 1시간만 합시다. 무슨 일을, 안 좋은 일을, 특별히 안 좋은 일을 하고 싶을 때, 안 좋은 일이 내게 일어나려고 할 때 1시간 기도를 꼭 채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기도할 때 물어보세요. 이것이 주를 위한 일인가? 나를 위한 일인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사실은 오늘 결단 찬양 이거 하고 싶었었는데 성가대가 먼저 해가지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고,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목숨 걸고 그 1시간 기도하고요. 제가 캐나다에 가서 집회는 사흘 할 건데 앞뒤로 2, 3일씩 더 여유가 있잖아요. 기도하는 일에 시간 쓸 겁니다. 목사님께 요청해서 어디 좋은 데 구경 안 갈 겁니다. 차에 끌려다닐지는 모르겠지만 되도록이면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거고, 이 교회가 노방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캐나다 토론토 그 길거리에서 한국인 목사님이 피켓 들고 동성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돌아오십시오, 그 차별금지법을 온몸으로 막는 목사님인데 그 곁에 한번 서 있어라도 보려고 합니다. 토요일날 노방에 춥대요. 토요일날 노방전도 하는데 가보려고 합니다. 집에 있는 두꺼운 옷을 다 꺼내봤는데 영하 40도에 입을 만한 옷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핫팩 많이 들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그래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기도로 만납시다. 1시간 기도로 만나고, 그래서 이 찬양 드리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판단받기를 원하세요? 기쁨의 상급이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 앞에 있는 사람도 기뻐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남을 비판하면 주님 앞에서 내가 비판받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1시간씩 기도할지라도 기쁨의 삶을 살겠다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의 삶을 살겠노라고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판단해야 할 그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사랑하게 하여 달라고, 기뻐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직구하게 될 주님께 모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가 판단받고 비판받고 업신여김받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살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의 실족의 순간에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기도로 세워가는 교회, 하나님이 1만 시간 동안에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무릎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이 강하든지 연약하든지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가 아니라 기도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모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한 가지만 더, 한 번만 더 기도할 텐데 우선은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작년에 갈 뻔하다가 못 갔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겠죠. 건강도 붙잡아 주시겠지만 하나님 마음껏 써주셔서 어찌 보면 전 세계의 동성애의 가장 그 근원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교회에 주님께서 귀한 땅을 주셨다면 이것이 인간의 욕심이나 탐욕이나 인간의 계획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 붙은 것처럼 1만 시간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어찌 되었든지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무릎 꿇게 하시고, 특별히 죄지을 상황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비판할 상황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업신여길 상황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에 불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강하건 약하건 하나님 무엇을 먹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수들로 받는 박해는 참으면 되고 기도하면 되고 세상 권세도 그 법에 굴복당하고 핍박받으면 되지만 진짜 참기 어려운 것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진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나와 다른 믿음의 형태들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누군가를 뜯어 고치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직구하게 될 때에
내 마음속에 깊숙이 들여져 있는 악이 드러날까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미워하는 마음이 드러날까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이 들 때마다 1시간씩 기도하며 마음을 내려놓고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즉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더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만 시간을 채우고서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각자가 간증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을 들어 토론토까지 가게 하셨으니 하나님, 작년에 못 갔던 그 길이 올해 열렸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종은 아무것도 아니오니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땅에서 홀로단신으로 길거리에서 사역하시는 박종민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의 손에 다윗의 물맷돌을 쥐어주셔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은혜를 나누고 돌아올 때에 두 교회가 함께 주님 안에 온전히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차에서나 길에서나 주의 이름 부를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서로 다름 앞에서 믿음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그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기도로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기도를 이어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캐나다 토론토 십자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